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의 동역자들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독일 목사님인데 미국에 가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에 독재자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너무나 분개한 본헤퍼 목사님이 공부를 중단하고 돌아가서 히틀러 반대 운동을 일으키다가 39살에 1945년 4월 9일 날 교수형을 당합니다. 본헤퍼 목사님을 죽인 히틀러는 언제 죽었는고 하니 21일 후 1945년 4월 30일 날 히틀러도 죽습니다. 그가 마지막 교수형을 당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교수대에 올랐답니다. 그가 아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부끄러운 것은 값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는데 지기는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 없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고난 없이 축복받기를 원해. 그걸 값싼 은혜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한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자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까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에다가 옷을 벗어 깔았고 나귀 타고 가시는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야 되는데, 첫째,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삽니까? 더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목사님,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글쎄, 집사 떼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목사님,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수십 년 떼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 장로, 권사 그것 떼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솔직하게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겠거니 많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한번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작은 힘이나마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좀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나귀를 드린 무명의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냅니다.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그거 끌고 오너라. 만약 왜 끌고 갑니까?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즉시 보낼 거다. 그러십니다. 정말 두 제자가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끌읍니다. 왜 나귀 새끼를 끌어갑니까? 글쎄 이게 주인이 말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말했는지 아마 주인이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말 없어요. 허락하는지라. 아, 그래요? 그 제자들이 끌고 왔습니다. 이 사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기록 안 돼 있어요. 두 제자가 직접 가서 끌고 왔으니까 나귀 주인이 누군지 뻔히 알 텐데 베단이라는 동네가 작은 동네입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때 나귀 바친 사람 누구였지? 그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에 모두 빠졌어요. 거기에 또 깊은 뜻이 있어요.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역사도 봤고요. 며칠 전에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웃고 생활하던 나사로가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있었어요? 베다니에서 있었어요. 그러니 이 나귀 주인이 그거 모르겠어요. 가서 다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좀 제가 읽을게 잘 보세요. 그 나사로를 살린 그 바로 후의 일들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여기가 베다니예요.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도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니까요, 이 작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가서 봤습니다. 나사로하고 옛날에 같이 놀고 같이 생활하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자기들이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이 살린 거죠. 그러니 이 나귀 주인은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시 허락하는 거예요.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 뒤에 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주인이 찾아갔겠죠. 그 베다니에서 성지순례 가보면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얼마 안 돼요. 한나절 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성경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성전 다 둘러보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자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나귀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옷을 벗어 길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이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와서 참여했죠. 봤죠. 또 당시 나귀는요, 지금의 자동차 정도입니다. 가정의 아주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건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짐을 옮기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나귀 잡아가지고 제물 드린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잠깐 빌려 타신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나귀 주인은 한나절 예수님께 나귀를 쓰시도록 빌려드려 놓고 일생 동안 감격 속에 살았겠구나. 아멘. 나귀 볼 때마다 야, 네가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 간 나귀구나. 와, 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다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까지 봤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드리세요. 요즘 교인들 얼마나 빼는지. 조금 목소리가 좋고 노래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찬양대 하세요. 그럼 뺀다고. 값을 올리려고 빼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값을 올리려고 빼는 것은 값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정말 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입니다. 이거 예수님 탔으니까 일생 동안 주인이 기뻐했고, 이 나귀도 또 얼마나 세상에 날마다 채찍에 맞고 짐이나 싣고 주인이나 싣고 다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 등에 태우고 올라가는데 이 난리 났어요. 막 사람들이 자기 가는 길에 막 옷을 깔고 막 종려나무 흔들고. 나귀도 일생 처음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주님 쓰시겠다 하면 내 몸도, 내 시간도, 재능도, 목소리도, 물질도, 눈물도, 땀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이건 지난 주일날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함께 진 구레네 시몬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니까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엄청 먼 길입니다. 2주간을 왔는지 석주간을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동차가 없으니까 뭘 짐승을 타고 오든지 걷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다가도 유월절이 되면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요. 지금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구레네 시몬이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마침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면서 지금 골고다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서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이 가는데 지나갑니다. 지나갔어요. 마침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의 눈에 띄었어요. 예수님 밤새도록 끌려다니며 신문받고 조롱받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우니까 주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7번 넘어지셨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 넘어지신 자리마다 자그마한 기념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끝까지 골고다까지 십자가 지고 못 갈 것 같으니까 누구 하나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데, 딱 눈에 띈 게 구레네에서 온 시몬입니다. 지나가는데 로마 군병이 딱 본 거예요. 너 와. 그랬더니 시몬이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아니, 누가 로마의 사형틀,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을 짊어지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오랫동안 유월절 지키겠다고, 유월절 지키고 은혜 받고 내려가겠다고 먼 데서 와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하고 딱 마주쳐서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 중에 딱 로마 군인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앉으려 그랬는데 앉으면 죽으니까 억지로 십자가 지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를 졌을 때 시몬의 생각 뭐였을까요? 이랬을 겁니다. 웬 날벼락이냐? 이게 무슨 재수 없는 날이냐?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흉악한, 쳐다보기도 싫은 십자가를 지게 됐다. 그것도 가시관 쓰신 피투성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시몬은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후에 시몬의 생각, 십자가 진 것이 영광이구나. 내가 같이 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달리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 당하셨구나. 내가 그 십자가를 같이 졌다니, 영광이다. 시몬의 생각은 영광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그래서 그는 돌아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지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서 16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보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믿음의 아버지격 아닙니까? 잘 들어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후에 내게 영광입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내게 다가와요. 값싼 은혜 사모하지 말고 십자가 지세요.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 입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어깨로 지는 겁니다.
새는 날개가 무겁다고 떼버리지 않습니다. 새가 날개가 무겁다고 떼버리면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무겁다고 돛대를 떼지 않습니다. 돛대를 떼버리면 원하는 항구에 갈 수 없습니다. 돛대가 있어야 노를 저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값싼 은혜 좋아해서 십자가 떼어버리고 십자가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영광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싸구려 인생 되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에 무덤을 들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라 그랬어요. 쉽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그런 위치지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맨 욕만 먹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는데 그는 부자였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말씀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 그럽니다. 당돌이라는 말이 아주 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요셉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 편에 들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회원도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겁니다. 당돌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 너 죽는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시간 좀 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곳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겁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줍니다.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 좋은 세마포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누가 오는 거 아니 니고데모가 옵니다.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시신에 발라주는 그 기름을 가지고 옵니다. 얼만큼 가지고 왔는 거 아니야. 한 근 327g. 지난 주일날 가서 해봤어요? 327g 따서 여기다 부어보라 그랬지요. 100리트라라는데 그게 바로 한 근 327g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신에 다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장사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무덤에다가 부자니까 잘 이렇게 팠겠지요. 자기 새 무덤에 장사했다.
자기가 들어갔으면, 그런 결단이 없었으면 그저 그거 그냥 공동묘지의 무덤 하나지요. 근데 예수님께 그 무덤을 드렸더니 지금 그 무덤은 성지순례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현장이 됐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땀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주님께 드렸더니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당과 교육관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얼마 살다가 다 이제 죽더라도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의 자손들이 이곳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보네포 목사의 마지막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옥중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안은 어둡지만 하나님 함께하면 빛이 있습니다. 저는 외롭지만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불안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나의 가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그러고 교수형 당했어요. 여러분, 39의 젊은 목사가 그리고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부끄러운 것은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 안 지으려고 그러고 십자가 없이 값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부끄러운 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논산중앙교인들은 나귀를 드린 무명성도처럼,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십자가를 함께 진 구레네 시몬처럼, 무덤을 드린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